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긴 자로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이긴 자로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6쪽에서 봅니다. 본성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것은 죄가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마음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이미 다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를 쏟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노아가 한 일은 뭐냐면 1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물이 점점 감했을 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감람나무가 아니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사람, 그리고 육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새 잎사귀를 우리는 어떤 희망이다, 소망이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주받은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는 자연적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잎사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겪었다고 해서 그들의 원죄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도 여전히 원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홍수가 설고 지나갔다고 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저주받았던 그 땅이 그 저주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람나무가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 잎사귀가 새로운 소망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저주받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방주에 머무는 노아와 같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는 이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키도 없어요.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 환경이라는 풍랑은 끊임없이 몰아치는데 마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처럼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밀려갈 뿐이에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지만 타락한 본성에서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얼마나 많이 구한다고 여러분 자신합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더 좋은 것, 우리는 그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그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서 받은 그것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내 손에 잡히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닥친 문제 앞에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애굽에서 고역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을 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햇살을 다 가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져서 그 광야에서 춥지 아니하도록,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따스하게 보호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정말 영광이 넘치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뭐요?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싸우고 정복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령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있잖아요.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저주받은 그 땅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회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소망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자기 본성을 붙잡고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성품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잠언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그것이 뭘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7가지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그냥 몸 전체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이것이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반복적이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정인이라는, 그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의식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자다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은 무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기 있다는 얘기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형제는 뭐냐면 영혼육을 형제라고 합니다. 영혼육, 영과 육을 이간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것이 우리의 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이 잠재의식은 어디에 자리를 털고 있다? 우리의 감정 안에 자리를 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깨어지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깨트리신 분이에요. 자신을 깨트리신 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손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난 행실을 손보는 것 플러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손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충격이 돼요. 뭐냐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빈틈없이 전부 다 손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습니다.